88장 찬송하겠습니다. 88장. 주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의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고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154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하려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성령이 가르쳐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31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간 쓰셨으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더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성자의 귀한 몸을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고 가난해지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제물로 다 내어놓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또 의의 제물로 다 내오시고 우리를 주님과 화친되게 하시려고 화친의 제물로 다 내어놓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려고 또 부활하시되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창조주, 전능자, 주권자의 큰 이 사랑을 잊고 오늘도 지금 계속 그 눈초리가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우리를 쳐다보시고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당신의 아들로서 당신과 같은 온전하고 구별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이런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매일매일 잠시도 눈초리를 띄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면서 양육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항상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잊으면 얼른 또 사랑의 책망과 징계에서 또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주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빌라델비아 결코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대로 주님 밖으로 나가서 끊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월을 아끼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사체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자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에 바로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밖에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30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래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참 깨달은 게 많지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각도가 있으니까 한번 제가 주제로 준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을 갖고 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들 둘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삭이 있고 하나는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러니까 누구를 약속의 자녀로 말했죠? 이거 좀 말을 해봐요. 말 좀 해봐. 자, 그 정도로 해야지. 자,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둘이 있었지요. 자녀, 아들. 하나는 누구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대답 안 들어도 돼. 새벽 기도 때는 사람이 잘못하면 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통 때도 듣고 이래 해야 내가 내게 돼. 내게. 알겠지? 그 교육 방법이야. 내가 안 해도 돼. 그냥. 여러분들 비유 맞추려면 안 하고 쭉 하면 더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것보다도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르치는 게 가르침 받는 사람 대중적으로 가르침 받는 것보다도 대화식으로 가르침 받는 게 자기한테 잘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로 가르칠 때 대화식으로 했습니다. 그렇지? 맞죠? 보니까 일방적으로 저기 산상보원 할 때는 저기 들어가갖고 일방적으로 쭉 전하잖아, 그렇지? 응? 그렇게 듣는 거하고 대화식으로 배우는 거하고는 지금 이 세상에서 대화식으로 배우는 게 더 그래서 학급 수를 줄이는 학급의 그 학생 수를 줄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라고 연습을 자꾸 하라고. 내가 뭐 안 물어보더라도 속으로 만약에 이삭 또 하나는 이스마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좋아요. 신하 여사님 그렇지 않나? 집사님 내가 혹시 모르겠다. 찬송할 때 속으로 찬송해요. 소리를 내서 하세요. 예? 집사님 소리는 하나 들리지도 않는데. 좀 그것도 내가 예배 드리는 입장에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찬송할 때부터 그 표가 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찬송을 하는데 힘써서 찬송 안 하면 시작할 때부터 은혜가 그 예배나 모임 은혜가 안 되더라고. 내가 찬송을 할 때도 같이 동참해서 찬송을 힘있게 하면은 계속 내 설교자의 그것도 있지만 내 자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 그러면 그게 많은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부터 순서를 따라서 피동적으로 일하는 거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찬송부터 참여하는 거하고는 그 예배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달라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 뭐 여러분들 들을만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죠? 이삭. 또 하나는 이스마엘. 근데 그 중에 누구를 약속의 자녀로 받는가 하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받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예? 약속의. 그리고 우리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잖아요. 니고데모에 대하여서 우리는 육으로도 났지만 뭐로도 났어요? 영으로 나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 영어로 난 건 또 해석 안 하겠습니다. 그거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뿐 아니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보시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 말면 앵태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또 이 기본권 받은 사람들 안에서 또 우리 건설권을 기본권 받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차이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삭의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또 자녀가 낳았어. 그렇죠? 또 한 이뿐 아니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식들이 11절에 나지도 아니한 그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고 오직 부르시는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야곱은 사랑하고 13절에서는 미워했다 이랬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대로 커가지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기중이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기중에 여기지 않고 팔아버렸잖아요. 팔아버렸지. 이런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그런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자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 긍휼히 여긴다. 벌써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더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입은 자인 거예요. 알겠죠? 사람이 사랑을 우리 어떤 부모가 없어 사랑 못 받는 애라고 받는 애하고 얼마나 차이가 안 나. 걔들은 참 그 사랑하는 부모가 길을 원하는데 사랑을 받고 있는 놈들은 그 사랑이 귀한 줄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하님 목사님한테 사랑받는 거 귀한 줄을 모르고 사는 것 같아. 그죠?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거 억지로 그러는 거 실제로 그러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억지로 좀 충격을 주려고 그렇게 한 말입니다. 그런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지금 당연한 줄 알고 이놈들이 자식들 보면 당연한 줄 알지 그걸 귀한 줄을 모르는 거야. 부모가 있다는 게. 그지?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럼 엄마가 애들이 좀 어릴 때는 모르는데 좀 크면 벌써 사춘기 나다가 하면 엄마 관심 두지 마 이렇게 그러다 필요할 때마다 엄마 자꾸 완전히 이기적인 것 같아. 근데 교회들도 키워보면요 그러더라고. 이기적이더라고. 필요할 때만 목사님 하다가 조금만 목사님 네 안 돼도요 좀 어떨 때는 뭐 어린애 취급하세요. 또 어떨 때는 소리 높이지.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성격을 보면 알잖아. 여러분들 진짜 어떤 사람 목소리 높이고 또 그러는 사람 그러더라고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목소리 높이지 않고 은근히 우리 이인자 집사님 같은 목사님 새벽 예배 짧게 해주세요. 여기 지쳐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 또 사람마다 그 성격이 달라 보니까.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참 당연히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또 우리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그거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거를 일단은 그 사랑 못 받는 게 제일 복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받았는데 그 사랑 자체를 받으면서도 모르고 사는 게 두 번째 복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약속의 자녀이면서도 또 야곱까지 특별히 또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두 가지 생각합시다. 저는 오늘 이거 갖고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관계라는 게 참 신비한 거예요. 이게 그래 사람들이 내가 며칠 전에도 누가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가 좋은 걸 말을 해주니까 하여튼 이런 게 좋은 관계지요. 그러더라고. 그 세상에 옛날부터 저는 부부가 천생연분이라고 하잖아요. 부부 옛날에 그 중매로 맺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천생연분. 또 믿지 않는 책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 난 그것도 큰 연분이라 하더라고요. 연분. 알겠죠? 부부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도 연분이지만은 부모가 낳은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맺게 해서 그게 낳은 거야. 그렇죠? 낳은 거야. 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 하나님 맺어준 관계잖아. 관계. 사람이라는 건 그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그 관계 속에서 그럼 여러 사람이 혼자 아무 관계도 안 맺고 혼자 살면은
사람이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지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사람 속에서 살면서도 고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가까운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지나가는 사람같이 이렇게 살면 고독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도시에 수백만 수의 사람이 있어도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때 가면 저기 아주 한적한 데 가서 한 사람만 사는 데서 한 사람이라도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면은 그거로 만족할 수 있죠. 옛날부터 그래. 친구가 있다면 진짜 서로 간에 긴밀한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말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관계가 수많은 사람 속에 사는데도 아무 관계가 그냥 지나가듯이 관계가 없이 살 수도 있고 1대1의 두 부부만 살았으면 얘기지 두 부부만. 근데 서로 긴밀한 사랑과 믿음을 갖고 살면은 그거로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자기의 사랑이 할 때 받을 수 있는 자녀, 또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철학수, 이런 어떤 인격과 인격이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한번 그런 건 없이 어떤 돈의 욕심, 권세 욕심만 갖고 그것만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이 지나보면 사람들은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고 사람을 얻는 게 가장 살아보면서 가치 있다요, 나중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당연히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웃의 사랑을 받는데 그걸 모르고 그저 돈의 욕심을 내고 권세 욕심을 내고 해가지고 어떤 명예의 욕심을 내고 그거에서 막 살아서. 그런데 그거는 이루지 못한 사람 많지만 이루지 못하면서도 허무하고 이루어나도 허무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사랑하고 얻는 이것보다 이게 제일 귀하다는 거를, 그런 것들을 가지고 허무한 걸 느껴보고 나서야 아는 거야, 사람들이. 알겠죠? 그 권세자들이 굉장히 외롭다는 거예요, 권세를 질수록.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데 김정은이가 요즘에 맨날 술 먹고 운답니다. 고독하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자기하고 정말로 마음을 투고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첨만 하지, 그죠? 아첨만 하고.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은 고독해서 울고 또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것 때문에 울고 그런데요. 자기 오래 못 살 줄 알고 또 운다. 건강 때문에. 그런데도 울고 그런데요. 자,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관계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관계 없이 돈만 욕심대로 딱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사람은요, 사랑 관계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은 사람 관계가 없으면 다른 관계라도 맺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안 키워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관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동물이라도 키우면서 거기다 사랑을 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동물 키우기도 힘들어. 그러면 어떤 자연 만물을 보고라도 뭘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든지, 그지? 일을 하나 한다든지, 뭐라도 하나 자기의 마음을 쏟으면서 관계를 가질 게 일이라도 있어야 되고, 어떤 무생물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사는 거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생명 관계를 맺고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 신앙의 사람도 하나님으로 부해지면 다 만족이 되고 채워지는데, 이게 그거는 모르고 뭐로 채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돈으로 채워봐도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나오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면서
양식하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양식이 안 되고 배부름이 안 돼요. 하나님으로 구한 것만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뭐죠? 배부름이 되는 겁니다. 배부른다는 만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진짜 다 그 하나님 형상들의 어떤 그림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돈으로도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권세로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만 그래도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더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알겠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나는 관계 속에서 산다. 오늘 여러 관계가 지금 뭐죠? 약속의 자녀라는 관계. 약속의 자녀지만 또 특히 야곱까지 사랑을 받아 이런 관계 있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근데 이 관계가 내가 설정해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영원전 택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어른들이 자기도 모르는 인간의 그 천생 하늘이 천생연분이라는 뜻이 뭔 줄 알아요? 하늘천 하늘이 준 연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연분이 아니래요. 자, 부모 자식 간에 그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부 간에 어떤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됐다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래요. 뭐요? 천생연분. 세상 사람 하늘이 맺어준 연분이래. 그게. 그러면 자, 신하에서는 나하고 요 삼분께서 목사님이 하나님 종으로 자기가 은혜 받는 것도 그러면 자기가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맺어준 거야? 예? 하나님이 맺어준 거지. 그러니까 나도 옛날 백목사님 밑에 그 귀한 말씀 배우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준 거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또 거기 가서 또 남보다도 귀가 또 열려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것도 내가 김윤수라는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서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 길을 그때부터 열어준 거야. 뜻이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맨날 기도한다. 오늘도 오면서도. 다른 기도 하다가 주님 나를 71년에 이렇게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키워왔는데 나를 잘 쓰시고 데려가 주세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어릴 때부터 키워줬거든. 내가 우리 다른 애들 보면 내가 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준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이렇게 하나님 힘써서 키워줬는데 이러다가 보편적으로 살다가 하면 되겠냐고 하나님 잘 쓰고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관계.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약속의 자녀 이삭의 자녀 중에 에서와 야곱 중에 사랑하는 야곱. 자, 우리는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야곱에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알겠죠. 근데 이거를 감사한 줄 알아야 되겠죠.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냐면 벌써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야곱은 그거를 사모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취하려고 모든 고난을 받아. 그지? 근데 에서는 배고프다고 그걸 어떻게 팔아버렸어. 근데 나중에 그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아버지가 이제 기회가 지나가서 안 된다 했잖아. 그죠? 그죠? 응?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기업, 오늘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천국을 준비해 나가는 게 장자의 명분의 그 기업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 사람을 보면 알아요. 저도 이제 어떤 특히 아주 큰일 아닌 것 때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기뻐? 싫어? 그럼 안 해야지. 작은 데서부터 나와 세상을 손해보고 하나님을 취하려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이런 데서야 한번 하나님 버려도 되지 하고 쉽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구절 가운데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 다음 고린도전서 13장 5절인가? 내가 믿음인지 없는지 너를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주님을 너가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고 있나? 벌써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벌써 배워가는데도 오늘 하나님 여러분 싫어하시겠지? 기뻐하실 게 뭘까? 내가 정말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자기를. 내가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내가 나를 시험해보라고. 그렇게 에베소 5장 1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에베소 5장 10절. 에베소 5장 10절. 자, 한번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이게 자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시험해보라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참 깬 사람이지, 그렇죠? 너희는 열매 없는 오도름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열매가 있는 사람이야. 맨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뭐죠?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인가? 13장 한번 해보세요. 5절이 아니면 10절인가 15절인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맞네. 자, 시작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니 그렇지만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버려온 자라. 어떤 사?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살면 그 순간엔 버려온 자예요. 버려온 자. 근데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신을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지?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저는 에서가 배고프니까 팔아버렸잖아. 배고프지 않으면 팔았겠어. 조금이라도 어려울 때. 그죠?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제가 이렇게 이 성도들을 보고 저도 깨닫게 됩니다. 작은 데서부터 벌써 이런 거 하고 별 문제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싫어하는지 이거 생각 안 하고 이럴 때는 제가 왜냐하면 이럴 때는 할 수도 있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려도 이게 믿음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싫어하시 그러면 안 되지. 양심이라도 그렇게 못하면 가책을 느끼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자기가 아는 대로 가책을 느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갈 희망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아는가 하니까 제가 어려서 왜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성경을 알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됐을까 이렇게 제가 오랜 시간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마다 에서 같은 거예요. 에서 같이 배고프다고 어떻게 배고플 때 딱 야곱이가 뭐라고 했어요? 장자 명분을 팔라고 했잖아요. 뭐 갖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그러면 이용렬 집사님은 팔았겠어? 안 팔았겠어? 안 팔았겠지 분명히. 그지? 팥죽 한 그릇 갖고 팔겠어?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해 팥죽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배고플 때는 그게 얼마나 큰 거겠어.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런 말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자기하고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 에서가 얼마나 배고파서 팔았겠냐. 그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아무리 배고프지만 이건 너무 귀중하고 못 팔겠어. 이럴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고 어저께 목사님한테 약속을 했지만 내가 힘드니까
진화풀이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 그게 바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판 거나 마찬가지겠지. 그렇지? 약속을 했는데 옥녀씨 나하고 약속하고 며칠 만에 알고 그랬어? 모르고 그랬어? 응. 나한테 이때는 절대 언니들하고 이제 안 놀 거라고 했잖아. 내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그래 알았어 내 했는데 며칠 안 있어서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며칠 놀아서 빚을 25만 원 졌잖아. 어? 자기 25만 원 졌다 하더라고. 며칠 놀고. 그 알면서 그래서 모르고 그랬어. 줘봐.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그 장자의 명분을 판 거나 똑같아. 난 내가 말하는 거 언니라고 노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목사님한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말해놓고도 며칠 안 돼서 그 한 말을 자기가 맹세하듯이까지 자기 스스로 하더라고. 내가 맹세하는 말도 안 했는데 그래 놓고 며칠 안 돼서 저렇게 알면서도 저렇게 했대. 그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판 거나 비슷하지. 제가 그런 걸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그런 게 큰 거 아니 작은 거에서부터 이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벌써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길이 갈라지는 그런 데서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만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면서 이런데 그걸 쉽게 아이고 내가 힘드니까 힘든다는 이유를 가지고 쉽게 그거를 저버리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생명 있는 신앙을 안 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러면 만약 그렇게 못하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라도 하고 하는 사람 그래도 괜찮고 그것보다도 어떤 사람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거기서부터 딱 끊고 내가 세상을 손해를 봐도 힘이 들어도 울면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정말 희망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야 보니까. 자 지금 에서하고 누구 비교를 하죠? 야곱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야곱에는 장자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 뒤에 형에게 죽임받으려고 하고 힘들게 쫓겨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그 찬송에 꼭 나오잖아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야곱이가 주님께로 가까이 하려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를 가지고 그래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 나와 하나님과 관계지.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저 사람 참 진실하다. 예수 안에서는 그걸 쉽게 저버리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에서 같다. 같은 선택을 받아도 복이 없는 신앙길을 가구나. 이거 어떤 개인 보고 말할 수 없어. 그러면 엄청 시험해야 되니까. 응? 그게 벌써 어려서부터 이렇게 커오는 애들도 보면 좀 알게 또 벌써 현재 보면 알아. 누구라고 제가 말 안 해요. 알겠죠? 내가 판단하는 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도 자주 하잖아요.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막내 일컫지 말라면 날씨를 가지고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하지 말라 했죠. 그죠? 예? 예? 그런 것부터 하나님 다 뜻이 있어야지.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 하나님 기뻐할까? 내가 믿음이 있나? 이런 거를 시험에서 확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어떤 사람 만났는데 기분 나빠. 재수 없어. 이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 뜻이 있지? 뭐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있을까? 내 믿음이 없는가? 이런 걸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야곱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팥죽 한 그릇 갖고 실험을 하던 그거를 보면 알아요. 알겠죠? 예? 그걸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또 야곱도 더 크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은 가라 하고 자기는 못 가겠다고 할 때 그 씨름 그랬던 야곱도 또 큰 갈래길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 믿고 가냐?
나는 형이 지금 나를 죽이러 오니까 못 가겠다.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죠? 또 거기서도 이런 또 사람이 시험을 가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받은 복의 큰 귀중성을 알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이렇게 돼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 관계가 여러분들이 일단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됐다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이렇게 에서보다도 야곱같이 이끌어가는 길에 하나님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그 고난이 있어. 그래도 그 고난이 감사할 사람이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편한 대로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가는 게 좋고 그 사람 인생 사는데 사람 세상 사는 소세속대로 돈이나 뭐나 임시 편한 그것 따라 안 가고 인생 하나님이 세상에 왜 나를 보냈지 하면서 넓은 인생의 그 정체성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어도 제가 보면은 이거 힘든데 오늘은 못하고 이런데 어떤 넓게 내가 하늘나라 갈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땅에서 편하려고만 사는 게 아니지 힘들어도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해야지 세상 사람 힘든 길에도 하나님 뜻을 따라 가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힘드니까 못해요 이 정도 되는 사람하고 벌써 향방이 달라 보는 게 달라 그죠? 자 힘들어도 목숨까지 내놓고 먹고까지 못 가더라도 내가 힘들어도 해야지 이런 하나님을 볼 때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힘드니까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누구하고 누구가 또 차이가 나 에사하고 야곱의 차이가 나는 거야 알겠죠? 에사하고 야곱의 차이 이건 억지로 할 수가 없어 이건 자기가 깨달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누구한테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말 그러니까 이게 난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또 나한테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감사한 거는 내가 매일 새벽마다 나한테 설교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안 하면 저도 매일 안 가르치면 저도 사람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들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더 깨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지금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칼빈이 자기를 제일 먼저 가르쳤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가르치면 나도 여러분들 손밖에 안 되는 거야. 애기 엄마들이 애기하고 맨날 그 수준에서 자꾸 엄마들이 잘못하면 어두워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관계 하나님하고 나와 이런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택한 이삭의 자녀야. 또 그 안에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벌써 자녀야.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 관계라는 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해서 우리 이렇게 신앙의 좋은 선배, 좋은 지도 이 관계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귀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관계가 없이 사람이 커올 때 혼자 못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둔 거야. 어떤 집사가 이제 배워서 좀 안다고 혼자 잘 믿겠다고 돌아다니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두 번째는 오늘 뭘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환란이 오잖아요. 그래 이제 뒤에 보면은 야곱이가 이런 것 때문에 환란이 와. 또 뒤에 보면은 의의 법을 쫓아 믿음에서 난 의를 이제 나오고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환란이요. 이런 믿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위의 의가 인간에게 없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의만이 없고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이 깊은 비밀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의가 없다고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도 하여튼 어느 누구든지 신앙의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또 애기들 보고 엄마가 보면 아무것도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 부모의 사랑받고 이게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키워 여기까지 왔구나. 이거를 알도록 해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큰 환난을 겪어서 자기가 부인되고 또 자기 세상에 부인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크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는데 누가복음에 거기에 날마다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또 누가 날마다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부활장에 말하고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도 기본적으로 크게 자기를 부인하는 어떤 그게 있어야 되지만 또 매일매일 깨어 살면 또 내가 또 지혜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고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그분은 전지전능자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그분을 따라가면 되래. 여태까지 내가 해봐서 안 됐는데 할 수 없이 그분을 따라가니까 됐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분이 나의 소망이야. 그래서 저는 시편 71편 5절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오. 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이래 돼 있죠. 71편 5절이지. 한 보자. 시편 71편 5절. 맞아. 시편 70.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예. 저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과거를 뛰다 보니 어릴 때부터 정말로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나의 의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왜 저는 요셉도 보면 그걸 기억해요. 다윗도 보면 그걸 기억해요. 다윗이 막내로서 나가서 목동 노릇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렇죠? 요셉도 어려서 형들이 미워하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환난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려서도 환난이 없으면요, 자기대로 의지할 부모가 있고 의지할 뭐가 있는데 은혜를 준 사람은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 특별히 뭐 부모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들든지 어떻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요셉은 강제로서 어디고 종으로 팔려가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정말 다윗도 이해가 돼. 목동으로 들여나가서 양을 치라니까 어리지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어느 누구도. 그래 하나님 그렇게 어려서부터 만드는 사람 만들어요. 또 다니엘도 포로로 어릴 때 잡혀가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환난은 유월절 환난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그 환난은 피 안에만 있으면 내가 더 세상에 대해 자유를 얻고 더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길이잖아요. 맞죠? 우리 세상도 잘난 사람들은 위기를 다 기회로 삼는데요. 그죠? 위기를. 나라도요. 전 세계가 위기에 있을 때 그걸 잘해치고 그 나라가 아주 굉장히 큰 강대국이 됩니다. 우리 먼저 이런 지금 세계가 경제 위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잘 슬기롭게 넘기면 우리나라가 더 강대국이 되고 더 부유해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추락하는 나라도 있는 겁니다. 거꾸로 이 위기 때 평범할 때 세상에 잘 나갈 때는 서로 이 균형이 깨지지가 않아요. 깨지기가 힘들어. 그런데 세상이 요동칠 때 나라의 순위가 확 바뀝니다. 알겠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윤 대통령도 할 수 없어. 윤 대통령도 하나님이 우리들이 믿는 사람이 복을 기도해 갖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계에 복음을 잘 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 나라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래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뭐 대통령이 잘못한 게 도리어 더 좋아질 수도 있어. 잘한다는 게 복을 안 좀 잘한다는 게 더 나빠질 수도 있어. 알겠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환란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환란을 기회로 삼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역사를 보니까 나라마다 세계적으로 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잘 해치면 더 좋은 나라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렇죠? 환란이 나쁜 거 아닙니다. 환란이 이럴 때 내가 탁 바꿔지고 내가 회개가 되고 내가 크게 변해서 자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 일 없을 때 자기 생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김정은 사님 어려워야 뭐 생각도 바꾸고 뭐도 이렇게 해보지요. 그냥 그저 지나가면 생각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 안 바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어려움을 주는 그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내가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한 껍질 한 껍질 자라야 되는데 너무 평안하면 그게 내가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란이 오는 것도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야. 근데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사실은 내가 크게 변화되는 좋은 기회니까 사람들이 어려우면 예수 믿는 걸 평안한 것만을 위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어려움이 내가 한 껍질을 벗고 더 주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려움이 싫지가 않아. 그 여기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려우면 하나님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살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3번 계시사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라고보서 1장 2절도 저는 잘 외우고 살아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중에 이렇게 쭉 나가서 온전하고 그게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욥기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에 오직 그가 아시나 내가 믿음으로 단련받은 후에 뭘 정금같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두 가지 설교했습니다. 하나는 관계가 우리가 받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야곱같이 해야 돼요? 에서같이 해야 되겠어요? 예? 야곱같이 해야 되겠죠. 근데 그 팥죽 그릇을 갖고 장자를 팔 때 그 당시를 보면은 팥죽 그릇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걸 뭘 말하냐면 세상 것을 아무리 크다 해도 장자 명분하고 비교가 돼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것 얻으려고 세상 평안 얻으려는 것도 있어. 그것도 팥죽 그릇이야. 그거 얻으려고 뭘 하나님 받은 구원을 내놓고 하나님 내놓는단 말이야. 알겠죠? 작은 데서부터 그거를 좀 오늘 하루하루 생활에 그걸 기하기 오늘 하루 안에서도 그게 있지. 오늘 생활에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예? 오늘 하루에도 있는 거예요. 내가 찾아보면 1호에게 이를 순종으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야곱이 이제 이런 환란이 오겠지. 시험이 오겠지. 그 시험이 우리는 도리어 기회가 위기가 시험이 우리가 깨끗해지는 계기고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보니까 회개 안 하더라고. 그렇게 좀 어려움이 와야 회개를 하고 내가 달라지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는 게 우리는 다 유월절 환란이에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